요즘 저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속적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참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하기 위하여 시작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야곱은 좀 잘 안 어울립니다. 과연 야곱을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악착 같은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과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흥정하던 그런 얍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야곱에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더 은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닌 흠이 많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는 야곱에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근사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다음과 같은 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저는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어느 것을 나중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성경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사냥해서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허기가 져서 돌아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하자 야곱은 즉시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흥정합니다. 물론 형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을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이 강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그와 같은 흥정을 거절했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대답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게 참 못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나 우습게 여겨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대개 다 에서와 같습니다. 보통 때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배고플 때 문제가 심각해질 때는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 값도 안 쳐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에서 오는 어리석음처럼 인간을 바보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야곱의 다른 점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자기도 배가 고파 팥죽을 끓였지만 이건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랑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삼촌 라반에게 미리 제안합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삼촌도 야곱이 괜찮았습니다. 허락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을 7년처럼 여기며 지냈더라.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결혼 날짜 받아보면 슉슉 지나갑니까? 이게 안 옵니까? 기다리는 건 안 오는 겁니다.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7년 다 됐을 텐데, 이게 옳은 표현인데 7년을 어떻게 며칠처럼, 이건 뭐 짝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7년의 품을 갚아드렸지만 그것이 하나 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7년 품삯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시는 중이죠? 그만큼 라헬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 너를 위해서는 70년도 봉사할 수 있어. 이게 그 뜻입니다. 연애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의사와 전도연이 나오고요. 조폭두목, 전 조금 전까지도 알았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조폭두목이 자기 부하가 살해를 당하자 흥분해서 쫓아가서 자기 부하를 죽인 그 조폭의 두목을 살해합니다. 그때 한 3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자기 부하들이 쫓아와서 그 상황을 수습합니다. 자기 두목을 도망 보내고 제일 1등 가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날 그 두목이 자기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는 자기 부하를 면회하러 갑니다. 그때 참 근사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 두목을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은 내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 두목이 그 부하를 꽤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너한테는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제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하셨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와, 깡패 근사하다 내 생각했어요. 그 대사 때문에 제가 이 영화 2번 봤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무엇을 주셔도 아깝지 않다 하셨습니다. 저도 사장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똑바로 무릎 꿇고 큰절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 감동은 말로, 야, 대사를 어떻게 저렇게 쓰냐 생각하고 말도 못하게 감동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울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 대신 부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모든 범행의 증거들을 가방에 다 챙겨들고 자수하러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며 자기 대신 죽는 부하를 죽일 수 없어서 그 부하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자수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다니, 너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바로 그 뜻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시 중에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와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대목이 참 좋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길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냥 덕보고 신세지고 서로 이용해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얄팍한 이 세상에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 저 사람은 참 귀해. 내가 7년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70년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내 생명을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를 사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두목이지만 자기 부하들 얼마나 잘했으면 두목을 위해서는, 사장님 위해서는 내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룰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할 만한 근사한 면은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20년 동안에 암양이나 암염소를 막론하고 한 마리도 낙태한 일이 없었다. 소름 끼칠 만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또 외삼촌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여러분, 낮에 도둑 맞은 건 지키는 사람 책임입니다. 밤에 도둑 맞은 건 지키는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고 그 무조건 자기가 다 물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사람들은 야곱의 허물만 기억합니다. 약삭 빠른 것만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그것은 야곱에게 있는 허물과 실수였습니다. 야곱의 본심은 그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1장으로 이해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했길래 자기 양도 아닌데 외삼촌 양을 2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양 한 마리도 낙태를 안 시켰겠습니까? 이건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속된 말로 졸도할 만한 소리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늘 핑계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나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쪽박집, 대박집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을 내게 하는 집인데 어느 집은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대박집이고요, 어느 집은 손님 하나 없이 파르만 바글거려서 쪽박집입니다. 대박집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바꿔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 있으면 돌리지 않고 늘 봤는데요, 10번을 보면 10번 다 똑같은 대박집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대박집이기 때문에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되니까 대박집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집의 노하우는 뭐 소스 조금 다르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스러운 걸 다 전수합니다. 여러분, 뭐 소스 적하는 걸 하루면 배우겠죠. 하루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일의 양을 쪽박집 사장은 대박집 사장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대박집 사장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박집은 장난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수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잘못하면 욕먹을 소리를 좀 하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형교회니까 되고 소형교회니까 안 된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탓하고 소형교회는 핑계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맞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형교회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매맞을 소리 가지고 용기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소형교회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니까 소형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탓마다하고 핑계하는 사람 치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대형교회들도 그런 면에서 좀 반성은 해야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아직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형교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그 비판을 받고 그 욕을 먹는 이유는 대형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형교회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지금 힘든지 어려운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냈다 크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컸으면 됐겠구먼. 자기보다 더 큰 교회하고 경쟁합니다. 랭킹 다툼합니다. 그러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리가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계속해서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일을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이상은 더 노력하지 않겠다. 그 힘이 있으면 소형교회를 돕는 데 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비빌 언덕이 없어서 쩔쩔매는 교역자들 좀 살려주겠다.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그럴 만큼 큰 교회는 아니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는 랭킹 다툼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째 큰 교회인가 몇 명 모이는 교회인가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 그냥 모일 만큼 모이고 그 이상은 노력 안 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요 한계에서 조금 더 는다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5,000명까지는 수용할 겁니다. 그 이상은 저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더 온다고 해도 그걸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대책 안 세울 겁니다. 그 힘을 분산시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 한 5,000명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 교역자들 세워서 같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입처럼 말하던 한국은행 같은 교회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하려고 우리 평북로에 있는 제법 큰 교회 목사들을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이 큰 교회하게 해주셨는데 내라고 하는 노예비나 겨우 내고 그러면 못 쓴다. 달라는 노예비는 주고 그 이상 돈을 또 모으자 그랬습니다. 큰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아무나 주지 말자. 그 돈은 우리가 경쟁을 시키자. 그리고 심사를 하자. 올해 어느 교회를 도와주면 되겠나 심사해서 될 만한 교회, 정말 되려고 애쓰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서 번번이 실망하고 있는 교회 몇 교회 찾아서 푼돈 주지 말고 교회 될 만큼 돈 한번 줘보자.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더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들이 그 교회 아주 타겟을 정해놓고 올해 이 교회는 살았다라고 할 만큼 모든 노하우와 전술을 대밥집이니까 좀 이상해졌네 말이. 정말 그 교회를 대밥교회로 만드는 일에 해보자. 큰 교회 좀 더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교회를 살려주는 일이 큰 집이 할 일이 아니냐. 괜찮죠? 괜찮죠? 제가 이제 노예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려 그럽니다. 우리 1년 노예 예산이 한 4억, 5억 정도 되는데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이면 회의비 쓰고 밥 먹는 데 쓰고 놀러 가는 데 쓰고, 그러면서도 교회보러 돈 내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부터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숭유교회는 놀러 다니는데 돈 안 준다. 그런데 돈 안 준다. 교회에서 차비 다 주고 그러는데 뭐하러 회의 한다 왔다고 차비 받아가냐. 그런 돈을 몇 억씩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다 아껴가지고 몇 교회라도 될 만한 게 1년에 1억씩이라도 주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되겠는데 그걸 쓸데없이 다 흩어서 먹고 그러고 쓰냐. 그런다면 너희 안 하겠다. 그러고도 뭐라 그럴까 하면 뭐 이렇게 너무 흥분해서 앞서갈 건 없는데요. 그만하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자기 교회 크려고 하는 교회 되면 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려고 하나님 키워주셨지 자기 더 커서 너 랭킹 1등 하라고 키워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욕을 먹어도 싸기는 쌉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싸기는 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탓만 하는 사람은 소형교회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소형교회가 안 되는 일이 꼭 대형교회 탓만인가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는 처음부터 대형교회 목사인가요? 대형교회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처음은 다 소형교회고 소형교회 목회였습니다. 그때 그들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옆에 대형교회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상황은 예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거기서도 삽니다. 죽는 사람은 다 해줘도 못 삽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서 야곱처럼 20년 동안에 암양, 암연서 한 마리도 낙태시키지 않았다, 이 정신 가지고 덤벼들면 달나라 가서도 목회는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찾는데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타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근사합니다.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팥죽을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야곱하면 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자기 양을 쳐도 그렇게는 못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도 낙태 안 시켰대. 그게 얼마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공을 들였으면 염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야곱만큼 근사한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다. 야곱도 배가 고파 팥죽을 쏘았겠지만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한 그릇 팥죽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지만 배만 고프면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이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고 흉내내며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람 귀한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남이었어도 참 근사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짧은 인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억울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이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 아닌, 내 아내 아닌, 내 아들 아닌, 내 손주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귀해서 한 7년쯤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 7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며칠 안 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지금 희년재단, 이름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희년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희년재단에 최소한 내 인생의 7년은 헌신하면 좋겠다, 투자하면 좋겠다. 7년의 대가를 헌금하고도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수일의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양이나 염소 낙태치 않았다는 말은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목사인데 아마 길에서 만나면 인사해야 될걸요. 제가 순위계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마 그럴걸요. 제가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 중에 김 목사가 나를 확실히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목사가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다 모릅니다. 대개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는 줄을 압니까? 가시는 줄을 압니까? 여러분이 아픈 줄을 압니까? 속상한 줄을 압니까? 힘든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참 바보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고 그러는 책임을 맡은 목사가 아니니까 혹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들 좀 꾸짖었습니다.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담임 목사같이 목회합니다. 저같이 목회합니다. 자기 교구 교인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교회 출석을 하셨는지 요즘 빠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빠지면 왜 빠지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방 와달라면 신방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도 10월 첫 주일부터는 1년 동안 교회 안 나옵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되면은 안식년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안식년을 하면 교회 많이 없어집니다. 저 내일 캐나다 갔다가 한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일날 빠지는 교인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안식년 하면 교인들 많이 없어질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교구 식구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아픈지 힘든지 늘 살피면서 위에서 품고 기도한다면 내가 1년을 떠난다라고 해도 교인들은 마음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교회 무너질 것 같으면 저는 안식년 안 가고 목사님들은 사표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처럼 다 그렇게 안일하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지금 엇나가는 것 같은데 이왕 나간 김에 그냥 얘기하려면, 지금은 부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목사님들 때문에 돼야 됩니다. 그들이 다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챙겨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야곱에게 배워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건 목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세상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니까 정말 죽도록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양을 20년 동안 낙태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남의 양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외삼촌 라반의 양을 한 마리도 낙태시키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덕을 봤듯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할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여 자신의 어려움과 어려운 처지를, 팔자 같은 처지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죽습니다. 큰 교회가 들어오면 작은 교회가 죽습니다. 좀 큰 기업들이, 큰 교회들이 작은 데도 신경 쓰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천당 가기 전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핑계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핑계한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 가지고 덤벼들면 여러분, 대형마트 아니야, 대형교회 아니야, 어떤 것이 쳐들어와도 내 몫의 일은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형마트가 된다면 스스로를 비판하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하자고요. 이제 대형교회가 될 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비판하자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작은 교회, 소형 마트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꼭 다물고 남의 탓할 것 없어요. 그러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리 커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어. 대형교회가 처음부터 대형교회인 줄 알았냐? 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뚫고 나서 됐어. 저기가 됐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해. 남이 컸으면 나도 클 수 있어. 남은 처음부터 컸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뚫고 나가서 컸어. 나도 뚫고 나가서 클 거야.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대박집 사장보다 2배나 더 일하는 사람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3배나 더 정신 차리고 일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남의 탓하지 말고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성실하게 살아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겨 살 수 있는 야곱 같은 근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일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일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근사한 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야곱 참 우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야곱 너무 근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야곱 닮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실수를 닮을 필요는 없지만 실수 뒤에 숨어있던 더 근사한 면들은 꼭 배워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 7년을 위하여 일하고도 수일을 일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양을 20년을 지키면서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낙태치 않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적인 말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자기 일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핑계하고 팔자 탓하며 남 원망하며 시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